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아진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그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걸림돌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짧다고 해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 걸어온 걸음이 많다고 해서 눈물이 없겠습니까? 문제와 고난 누구에게든 갑자기 찾아 걸음을 멈추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묻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걸림돌이 있을 것인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 앞에서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하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겨자씨만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힘주십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걸림돌이 믿음의 디딤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시험, 걸림돌 반드시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고난이 없는 길, 평탄한 길, 그런 길 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걸림돌과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을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망하고 주저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라 라는 이 교훈을 주시기에 앞서서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 걸림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 먼저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시험, 시련, 그건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되지 말아라, 그 말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2절 말씀에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걸림돌이 되는 자의 책임이 무겁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거 심각하게 보신다, 심각한 죄로 보신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걸림돌이 영적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심각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 본 사람 손 들어보라. 많은 사람들이 손 들었대요. 그러면 손 내리고, 다른 사람 상처 줘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몇 명 들었다 그래요. 한 명도 안 들었다 그러시던가요. 웃긴 얘기로, 재미있는 얘기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구의 신앙을 흔들거나 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상처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상처받은 건 기억에 남는데 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혹시나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요, 연약한 자들에게 또 서로 누군가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 말씀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절제했던 것처럼, 이처럼 다른 이의 믿음을 또 고려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피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 그 걸림돌들, 이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이 다음 문제로 남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걸림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 보일 수 있을까요? 1번, 걸림돌을 탓하며 주저앉는다. 2번, 걸림돌 만났지만 믿음으로 돌파한다. 당연히 2번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 걸림돌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주저앉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우십니다. 걸림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니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걸림돌을 저주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걸림돌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걸림돌이 하나님의 연단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걸림돌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돌이 디딤돌 되는 은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넘어야 할 걸림돌 무엇인지 우리를 살펴보게 하실 때에 주님 그 걸림돌조차도 축복으로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누구에게 걸림돌 되었던 부분들 생각나게 하신다면, 기도 가운데 생각하게 하신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걸림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용서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며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하고 무한한 용서, 끝없는 용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말씀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종종보다 더 많이요, 용서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용서하기를 무서워합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죠.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일단 하는데 상대방이 또 나에게 같은 잘못 저지를까봐 그게 두렵기도 하고요. 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받은 내 영혼이 주님 명령보다 더 앞서는 것이죠. 저거는 용서 못한다고, 안 하겠다고. 주님 말씀 앞에 내 고집 부리는 이러한 우리의 자아가 새벽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져야겠습니다.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주님께 핸들 맡겨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우리 신앙의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회개하며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용서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하라는 이 명령 앞에 제자들 자신들의 연약함이 보였겠지요.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라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께 제자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용서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구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 매우 작습니다.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 그 믿음이 누구에게 향하여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방향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용서가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을 때 오늘 말씀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서할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우리의 믿음이 적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라. 그때의 그 믿음이 능력될 것이다.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능력을 구하며 그 사람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품고 있으면 뭐합니까? 용서하지도 못하는 사람 품고 있으면 내 속만 사가지고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해결 못합니다. 내 자신은, 내 자아는 이거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야 용서할 수 있고 주님 믿음 주셔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용서할 힘 주시고 용서할 은혜 주시고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 큰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작은 믿음으로 큰 용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용서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후에 겸손과 종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을 위해 있죠.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는 자가, 자신의 그 일을 드러내는 자가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더욱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일을 마쳤다고 합시다. 오늘 하루에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종이 그 하루의 일을 다 잘 마쳤다고 해서 주인이 종을 위해서 밥 지어서 밥상 갖다 바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고된 하루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주인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게 종이죠. 당연한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이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한 이후에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종이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종의 자세를, 종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후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공로로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다 해도 그것은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지 우리가 자랑할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용서하는 것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이게 뭐 대단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